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구원자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산천이 푸르른 6월에 구별하신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민족과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으며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코로나19가 조기로 빨리 종식되어 이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이 회복되어 안정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방역진과 의료진,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성전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참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제반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주님, 국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 남은 지하 3층 공사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하옵소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어 예정된 공기 내에 공사가 잘 진행되어 준공 및 입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박대신 담임 목사님에게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광성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및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오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의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6월은 이 민족에게 아픈 역사를 가진 달입니다. 다시는 이 민족에게 동족상전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국회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지난 3월 달에 예정되었던 2020 보험 부흥성회를 다시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부흥회를 아예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주 인천발 소규모 개척교회 부흥회 모임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한 73% 정도가 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또 대부분 참석하신 목사님들이라 보니까 섬기시는 교회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성회를 예정했는데 또 부흥회라는 단어가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번 부흥성회를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다시 우리 예수님의 덕을 세상에 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부득불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연기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연기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봄에 부흥성회가 있고 가을에 부흥성회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6월 달에 부흥회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가을 부흥회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우리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의 덕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이제 부흥성회는 취소하는 대신에 어차피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일정을 다 비워놔 주셔서 저희가 공적으로 부흥회는 취소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늘 저녁 예배하고 3일 날 저녁 예배 때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많이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우리가 부흥성회를 취소하다 보니까 부흥성회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에 본문 말씀을 택하였는데 부흥회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부흥회는 취소되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 중에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특별히 이 시기온옷에 맞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라는 내용들이 시기온옷이라는 이런 음률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를 시편 7편에 언급하고 있는 시가연이라는 단어와도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서 학자마다 이 시기온옷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양하게 추정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금 이 시기온옷이라는 리듬, 음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빠르게 강하게 열정적으로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졌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뜨겁게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가지고 급하게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주변의 상황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 지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계속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BC 612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BC 612년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한 때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타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급하게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민족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한편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 이스라엘 나라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급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속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기업의 운명이 촛불과 같아 보니까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해고를 당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급변하는 세계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박국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고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이 2절에 나타난 기도를 보게 되면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앞두면 이 구절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보고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택한 다음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옵소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이 수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수년이라고 번역한 이 성경이 히브리어에는 사냐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해, 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숫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해와 년을 이야기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수년 내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내라고 기도하게 되면, 바꿔 말하면 오늘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일 응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기도도 오늘 하면 내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레만 이루어져도 응답 안 해준다고 뒤집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사람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손톱에 때보다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힘도 없는 과부 하나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재판장 그 과부의 원한을 얼마 동안 듣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와가지고 자기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 재판장,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판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면 그게 싫어서 한을 풀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겠느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새롭게 생명을 얻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내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삶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박국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부흥하기를 기도하여 부흥을 체험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애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타내시옵소서. 이 나타내시옵소서라는 의미는 우리 시대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주의 소문이 다 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기생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기생 라합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송받은 정탐꾼이 몸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드러나지 않는 집은 기생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생집 라합에게 갔는데 라합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른 일,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신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살 때에 아모리의 2 왕들 그들을 전멸시킨 일도 우리가 다 들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심을 다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2명의 정탐꾼, 아하, 여리고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다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소문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으로 세상에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0여 년간의 아픔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정말 그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부지 주셔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전부지 매입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그럽니다. 천호동 땅을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없으니까 너희들 사기당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당했습니까? 2번째로 또 그렇게 저렴하게 하니까 그러고 보면 그 땅에다가는 성전을 짓지 못할 땅이다. 사실 여러분, 좋은 땅이면은 비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다 아시고 저렴하게 매입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죠. 하지만 그 저렴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할 때 도로가 없어가지고 건축도 못하는 그 땅, 그래서 저렴한 땅이지만 우리가 남의 땅 이용해갖고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남의 땅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전쯤에 그 1구역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저희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6월 2일 날 저희가 지하 4층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했습니다. 사실 2일 날 그 작업을 완료하려고 보니까 일기예보가 뭐라고 예보하고 있습니까? 비 온다고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소장님한테 아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현장 소장님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1구역 사고 때문에 열흘 정도 멈췄습니다.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려면 우리는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왔음에도 우리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네? 네. 비가 안 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비가 내렸는데 예보된 대로 내렸는데 비가 11시 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반 시간이라는 건 무슨 시간입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 잡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11시 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12시 반까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름이 다 그치고 해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저녁 8시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지하 4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비가 내리는 시간까지도 조절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일 날 지하 4층 콘크리트 작업 완료해가지고 이제는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 4층까지 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땅 깊게 들어갑니다. 지하 18m까지 들어가는데 깊다 보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때 지하 맨 바닥 1m 20cm에 걸치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질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전하게 공사를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은혜광석교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은혜광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까지 맞춰서 비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찌다 보면은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는 아니실까?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시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주여 수년 내 주애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나타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부분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했지만 진노 중에라도 우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긍휼함을 받는 것은 조금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표현을 하게 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를 쓰면 조금 더 고상하게 느껴져 가지고 긍휼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긍휼이란 한자어는 긍자는 불쌍히 여길 긍입니다. 그리고 휼자라는 것은 불쌍한 휼. 바꿔 말하면 불쌍하고 불쌍하다. 그러니까 한자가 고상하게 느껴질지라도
불쌍하고 불쌍하게 갑절로 불쌍해 보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게 낫겠다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함을 여김 받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하고 불쌍하고 불쌍하게 여김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하게 여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소경 거리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경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내가 거린이고 눈을 못 보는 사람 같다라면 여러분, 주님한테 무엇을 부탁했겠습니까? 제가 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주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죠. 빌어먹는데.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보면 바디메오도 참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잊게 되니까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의 믿음 그대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면 내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쌍하게 여김을 받게 되면 빌어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축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축복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알려지는, 나타나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셔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나 은가시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성령을 부어주일 때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 꿈꾸는 역사, 제도 변화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행복한 세상 삶을 영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룹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읍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대로 2020년 은혜광성교회 봄부흥성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서 부득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 강사 목사님 저희가
부흥회는 아니지만 오늘 저녁 예배와 3일 기도회 시간에 초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회 시작하는 첫날과 부흥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알파와 오메가를 하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녁과 3일 기도회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성전 건축 은혜 중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 것은 이제 지하 4층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3층 지반 공사가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층을 올리는데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6월 말까지 지하 3층 잘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6월 하순이 되면은 장마 기간입니다. 장마 기간이 되면은 저희가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올해 장마는 한 주 늦게 와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왕 늦은 장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마른 장마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 비를 잘 피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벌써 확진자 수가 50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방역에 꼭 철저하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시는 것, 어디를 다니시든지 마스크 꼭 써주시고, 혹시라도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도 해주시고, 교회에 오실 때에는 1층에서 체온 체크 해주시고, 또 각 예배실에서는 우리 예배위원들을 통하여서 바코드로 출석 체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7층에 가시면 사무실에서 바코드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 외에 바코드 우리 주보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어플 보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바코드 받으셔서 꼭 출석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출석표 비치하고 있으니까 출석표 기재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도의 연례회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박국의 기도가 내 기도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